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과 19절 그리고 20절까지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과 16절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와 그날은 구원을 받을 때, 종말론적인 회복이 있을 때 여호와의 큰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그리고 열방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임을 알려주시고 그들 속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는 그들의 회복을 또한 예측하게 합니다. 종말에 성취될 열방의 회복과 또 구원에 대한 것은 이사야 19장 22절에서 25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로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아수르를 심판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참된 예배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열방은 헛된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정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언어를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가 가까이 가고 있음을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누려야 될 회복을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을 경험할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남은 자들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노아나 그의 가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방시대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미 있는 신앙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서 남은 자의 영적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들의 영성을 이사야는 30장 15절과 18절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즉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입술에 거짓말도 없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저 주님을 기다리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화한 표현인데요. 그때 시온의 딸들은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오늘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을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돌이켜 이제는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 어제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구원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될 것인가?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서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될 자를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제 우리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로 하여금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해라, 찬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중심에 있는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사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여호와 삼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 가운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를 다시금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 회복의 때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여호와 삼마의 말씀,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진노나 분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근심하는 자들, 18절 말씀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은 벌을 받고 유다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들, 세상에서 수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유다로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으로 새롭게 영광을 얻고 명성을 얻고 복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마치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 속에 명성과 칭찬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열방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공동체가 이 사회를 향하여 열방을 하여서 구원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사회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시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게 하시는 수욕을 받았던 자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 2023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지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하나님 혹시 그 마음에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쁜 감격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께 그렇게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